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5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넉넉한 소유와 생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아마 재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과 함께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아마 형이 동생 몫을 주지 않았던지 아니면 줬더라도 너무 조금 주고 말았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내 형에게 말씀을 해서 재산을 나누라고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워졌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과 동시에 이어져 가지고 재물에 대한 탐심은 생명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전혀 도움이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죠.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에 따라 농사가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소출이 풍성합니다. 보통 때 걷어들였던 농작물보다 아마 4배 이상 걷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모자라.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고 이 농작물을, 작물을, 곡식을 쌓아놓고 여러 해 먹을 양식이 생겼다. 여러 해 쓸 물질이 생겼다. 그러니 이걸 쌓아놓고 편히 먹고 쉬고 누리자, 그렇게 발을 합니다. 자,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그렇게 혼자서 그 말을 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너의 이 창고다가 예비한 이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다른 성경에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 범위, 사람의 사고 범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은 다 넉넉한 소유를 원합니다. 다 넉넉하기를 원하지요. 어느 누구도 지질이 공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물질도 넉넉하고 모두 넉넉하고 다 넉넉해서 소유가 풍성해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고, 자, 그러면 넉넉한 소유 중에 첫째로 여러 얘기할 것 없이 물질의 문제죠. 당장 시급한 거니까, 환경의 문제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환경적인 여건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정확하게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될 정도가 아니라 아주 피부에 닿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시장지향적인 인생이 생겨난단 말이죠. 환경지향적인 사람들로 굳어져 간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물질과의 관계가 시장지향적으로 성격이 정리가 되고
물질 위주로 삶의 패턴이 바꿔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펴나볼 게 다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스크루지의 일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산을 쥐어짰는지 구두쇠 스크루지가 결국 어떻게 세상 떠난 다음에 대가는 일을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자,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물질의 문제가 사람을 구두쇠로 만들기도 하고 수전으로 만들기도 하고 인생한사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면 돈 갖지 말라는 말인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물질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물질이 밀접하게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와 같이 가는 거지만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지, 사람의 생명이 물질과 관계가 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는 물질이 넉넉한 사람들, 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이 사람들 다 큰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다 토벌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다 구해왔다. 즉 조카로 또 구해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집에다가 군대가 318명의 군대가 거느리고 나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질 만큼 넉넉한 그런 물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18명의 그들이 가족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월급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지.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부려요? 이삭도 마찬가지지. 이삭도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파고, 당시의 우물은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우물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떼들이 그 우물로 목을 죽이고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축업에 있어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를 자랑하는 힘도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이 우물을 판 걸 가지고 그 불리던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걸 또 뺐습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이삭은 포기하고 또 딴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뺐습니다. 또 포기하고 또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뺏기고 또 뺏기고 포기하고 또 다른 데가 또 찾고 하는 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심지어 그 해, 흉년 든 그 해, 그 땅에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땅에서 이삭이 100배 농사를 지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단적으로 말해서 이삭은 거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부자였다는 얘기죠. 아, 그 다음에 야곱이도 마찬가지지. 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가 저 밧다라람에 가서 처음에는 각시 얻으려고 라헬이를 눈에 참 사랑하고 이뻐하기 때문에 연애하는 그 라헬이를 각시로 부인으로 얻으려고 7년 동안 모순살이 해주고 부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보니까 라헬이가 아니야. 그래서 또다시 얘기하니까 또 7년 모순살이 하면 라헬이를 너 아내로 주겠다. 이번에는 후불제지. 7일 동안 일하고 나서 아내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후불제로 7년 모순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이라는 여인 한 명을 얻으려고 14년간이나 모순살이를 한 이 야곱의 세계를 보면 참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부인을 얻은 다음에는 또 뭐냐? 그 다음에는 제사를 얻는 수고를 하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가 밤에는 눈을 붙이지 못하고 낮에는 쉬지를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 얻는 것도 인간의 수고도 있지만 지혜도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생물학적인 원리를 잘 터득을 해서 야곱이가 신풍나무 껍질을 양쪽으로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무리에다 세워가지고
양이 새끼를 뵐 때 얼룩얼룩한 그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부자가 다 지옥 간다. 부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도 부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잘못된 부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도 중요하고 부자도 다 중요하고 다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물질과 부자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무슨 얘기냐? 물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신명기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물질 문제가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물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즉 우선순위에서 물질이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물질에 돈의 넉넉함 중요한 겁니다. 돈과 물질을 넉넉하게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면 금상첨화지. 그런데 저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쨌든 물질의 넉넉함을 인간들은 다 요구하고 갈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넉넉함을 이루어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식의 넉넉함이죠. 지금이야 뭐 시대가 참 달라지고 좋아져서 웬만하면 다 고등교육을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다 대학을 나와. 이런 그만큼 교육 수준이 우수해. 즉 지식이 넉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쯤에 앞서 살았던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영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내가 이상 중에 보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을 많이 보고 다니엘이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심지어 신약의 계시록이라고까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신비한 세계를 많이 얘기한 다니엘인데 그가 그냥 신비한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에 입쓰다 보니까 기도 세계가 열리고 그 기도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어서 신비한 신령한 세계를 많이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다니엘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시대의 종말 현상을 얘기하면서 그때가 되면 발이 빠르고 즉 차로 싱싱 달린다 그 말이지.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저 부산에서 옛날 같은 서울까지 한 달 걸려가지고 걸어오던 사람들이 나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뭐 별거 다 동원했겠죠. 그러고 한 달 걸려서 서울 하던 그 거리를 지금은 4시간 반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갈 수 있지. 이렇게 발이 빨라져. 어디든지 다 발이 빨라져. 그것뿐인가?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넘쳐나리라. 이렇게 지식이 많아져서 온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이 넘쳐나다 보니까 다 똑똑해. 모두가 다 잘났어.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식이 많이 넘쳐나도 거기서 인간의 정답이 인간의 바른 길이 보여지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보여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에 밤이면 저녁마다 논어를 열심히 읽습니다. 맹자를 열심히 읽어요. 중용을 열심히 읽습니다. 대학을 열심히 읽어요. 한마디로 사서를 열심히 읽습니다. 사서에 심취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극기인, 맹자가 말하는 허연지기, 중용에서 말하는 중용지도, 대학에서 말하는 대학지도는 제명명독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심취했는지 모릅니다.
그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설을 읽다가 나이 20살 때는 첫 정월 양력 1월 초에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설을 읽던 거하고는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 이게 뭔지는 정확히 딱히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신비함이 움직여. 놀랍게 움직여. 한마디로 세상 지식은, 즉 아무리 세상 지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갖췄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을 찾는 어떤 방편이 될지는 모르지, 근거가 될지는 모르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식을 얻는 것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남들 잠잘 때 잠자지 아니하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읽어내서 지식이 쌓여지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수업이 딱 4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4시부터 나머지 시간은 자유지. 옆에서 뭐 축제 어디 대학 축제 가자, 뭐 쌍쌍 파티 가자, 뭐 다 놀러 갑니다. 같이 따라가면 내가 주머니 가진 게 없으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대신 버스 토큰도 다 내줘야 되고 커피값도 지가 다 내줘야 되고, 그러니 뭐 다른 사람한테 이게 도움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난 못 가, 빠지고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도서실에서 열심히 읽어냅니다. 지금도 기가 막히게 눈에 선하지.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 성경 배경사, 성경 형성사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책, 뭐 자유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할 것 없이 그냥 열심히 읽습니다. 키엘케굴의 실존주의 철학도 열심히 읽어내고 헤겔의 정관학도 읽어내고 막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많은 책들이 훗날 세월이 가니까 말씀 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책들을 많이 읽었던 그 배경이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넉넉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열심히 탐독하고 해도 얻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많이 얻어진들 그것이 가져오는 유익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미지수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뭐 하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열심히 읽어서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공부를 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지.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인간들은 다 물질의 넉넉함도 원하고 지식의 넉넉함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믿음의 문제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다 같은지 알아요? 아니지. 일반 종교,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건 다 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을 추구합니다. 선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선의 종교가 아니야. 선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선을 실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다른 종교들이 뭐 불교니 무슨 뭐 힌두교니 뭐 이슬람교니 뭔 교니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기독교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주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구약의 율법에 제사제도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물을 종류를 다 정하고, 그래서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 편에서 제사를 드리고 인간 편에서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제사는 수도 없이 반복되는 제사야. 이거를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제사장이 단번에 제물을 드렸다. 제물로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를 멜기세덱같이 설명을 하죠. 자,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고향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하나님하고 방불해 그런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복빔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제물이 제사장이 다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그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인간편에서 믿음을 향해 가는 길을 가지,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영혼이, 부패한 마음이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득도를 해서 경지에 도달해서 뭔가 무슨 초월을 지경에 올라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죄악으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에다가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중생, 리제너레이션, 거듭나는 영생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라간다, 거룩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도의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린 신자가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자라난다 그 말이. 그 말씀이 바로 목사가 매주일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지. 그리고 자라는 그 영혼이, 생명이 말씀과 기도로 점점점 거룩해져서 나중에는 잘 장사해가지고 십자가의 정병도 되고 예수님의 용감한 장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군병이 죄와 싸우고 악마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렇게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이 큰 믿음이 가졌느냐 아니면 작은 믿음이냐 아니면 연약한 믿음이냐 강한 믿음이냐 견고한 믿음이냐 허술한 믿음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왜 그러냐? 아직은 성화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상 쉽게 그냥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다 같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인간 편에서 분류하다 보니까 강한 믿음, 큰 믿음, 넘치는 믿음, 높은 믿음, 깊은 믿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도 열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도 체험을 하고, 근데 문제는 늘 얘기하지만 그 모든 영적인 세계와 체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세계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위반되면 그건 신령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악마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안내하시기 위해서 신과 성령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고 읽어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찾아가고 따라가고 안내받아 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현상 세계를 체험을 하면 금상첨화지.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에 굳게 서서 전진해 가면 본질은, 근본은 변동 없이 전진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의 넉넉함도 이루어지면
귀한 일이지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지식의 세계도 넉넉해지면 이것도 역시나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믿음의 세계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뤄갈 정도로 큰 믿음이라면 이 역시 또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그래서 물질 자체가 우선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 자체가 우선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물질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딱 정리가 되면 이상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설령 물질의 축복이 우리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연연할 건 없고, 그것도 역시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해서 물질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잘 정리되고 처리하고 습득하고 전진해가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올인해서 이 믿음의 세계에 잘 붙잡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통해서 넉넉한 소유와 생명에 대해서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